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신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오늘 요한복음 14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창조의 사역을 완성해내십니다. 재창조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진정한 완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셨죠. 하나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마치 중단하신 것처럼 보여집니다. 인간은 타락하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하나님의 온전한 계획의 성취에 인간이 파괴된 것이죠. 이루어지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원히 인간과 함께 사귐의 관계에 들어가길 원하셨는데 죄로 인하여서 이 사귐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죄로 인해 끊어졌던 그 단절의 관계를 죄를 해결하심으로 화목케 하시죠. 다시 관계를 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관계의 회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복합적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분명한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안식하시며 중단하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창조의 사역을 완성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창조의 사역은 재창조라고 표현은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잃어버렸던 신부, 사단에게 빼앗겨버렸던 신부, 이것은 사단이 강제적으로 탈취한 것이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사단의 유혹에 빠졌죠. 다시 말하면 사단의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사단의 종노릇, 사단을 남편 삼아 버린 것이죠. 그래서 빼앗겨 버렸던 그 아내를 다시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올 때에 신부의 값을 지불하는데 다 이루었다 이 말에는 그 값을 다 치루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과 동시에 잃어버렸던 신부를 되찾아오는 사역이십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재창조의 사역을 완성해내시죠. 예수님은 이제 이 재창조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신부를 되찾기 위하여 십자가로 향하여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는데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던 목적은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실 때의 그 따름은 십자가에 동참하는 따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아도 그 가운데 진정한 제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체험이 있는 자들이 진정한 제자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에 함께 동참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진리의 빛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참혹한 비참한 죄인인지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비춰졌을 때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오신 성도님들은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참하고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 깨달은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점검하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볼게요. 누군가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 소풍의 성도님들, 적어도 새벽 예배 오시는 성도님들이라면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3가지만 대답하면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이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걸, 이것을 고백하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누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눈빛들이 엊그제까지는 알았었는데 오늘 새벽에 잊어버리신 눈빛들인데, 내가 죄인인 것과 나는 이 죄를 전혀 해결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을 아는 자들은 죄가 무엇인지 알고 내가 얼마나 참혹한 죄인인지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 복음이 참 좋은 게 뭐냐면 복음이 기쁜 소식이잖아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소망이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 앞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의 제자인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지만 나에게 소망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가 의롭게 거룩하게 바뀌어져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창조 사역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으로 우리의 재창조 사역이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14장, 15장, 16장으로 계속 이제 연결해서 나오게 되는데요. 결정적으로는 이제 20장에 가서 그것이 완성되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다른 피조물들 중에도 흙으로 빚어서 만든 것들이 많이 있죠. 짐승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생명이 되어집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지죠. 다른 피조물들과 전혀 다른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인간이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 시대 때에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가 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제 영이 없는가? 이 영이라고 표현할 때 우리 안에 이제 영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풍선 있잖아요. 풍선이 있는데 풍선에 바람을 집어넣으면 풍선이 빵빵해집니다. 근데 바람이 쑥 빠지면 풍선이 쪼그라들죠. 이게 우리 안에 영이라는 게 있어요. 영, 혼, 육이 있는데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이렇게 풍선처럼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훅 들어가면 이게 다시 빵빵해져서 활동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져 버리니까 이 영이 우리 안에 있긴 있는데 이 활동하지 못하는 쭈그러져 있는 풍선과 같은 모양으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은 이 생기를 불어넣을 때 단지 육체로 머무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궁극적으로 마지막으로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우리 안에 불어넣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우리가 재창조되는가? 아닙니다. 우리의 죄의 값을 다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창조의 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고 주님과의 인격적 교제, 우리가 신부되어짐의 완성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 15장, 16장이 이어가면서 성령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성령을 받으라 입김을 후 불어넣으시죠. 그래서 제한적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줬던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실제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오늘 이 14장에는 성령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읽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성령님에 대해서 제일 먼저 소개한 것이 뭐냐면 다른 보혜사라고 합니다. 다른 보혜사라는 건 보혜사가 원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또 다른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른 보혜사 전에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보혜사는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주 다양한 말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위로자, 상담가, 변호사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그 성령님을 번역하는 보혜사를 번역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보혜사라고 번역하지 말고 그냥 파라클레이토스라고 그냥 읽자 이렇게 부르자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는데 뭐 이렇게 뭐 헬라어를 굳이 우리가 부르지 않아도 보혜사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자, 돕는 자, 상담자, 변호자 뭐 여러 다양하게 그냥 다 해석해도 좋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과 똑같은 일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제한적인 시간과 제한적 장소에서 제한적 사역을 하셨지만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에게 임하셔서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고민을 상담해 주시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보혜사,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시는 그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정결케 되었지만 그 뒤에 우리가 영원히 거룩하게 사는 것은 우리 스스로도 느끼듯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죄감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나라까지 가는데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3년 동안 함께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고 다른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보호해주시고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는 그분의 모습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내가 주님과 멀어지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신앙에 대해서 신뢰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믿음을 신뢰해도 괜찮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보혜사로 계시면서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있는데요. 21절 말씀에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하시는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성령이 하시는 일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양심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양심이 작동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면 큰 죄책감이 밀려오고 양심에 자극이 오게 됩니다. 16장에 가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의에 대하여, 즉 다시 말해 선과 악의 기준이 아주 명확해져요. 죄에 대해서 같은 말인데요. 무엇이 죄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세상에서 이런 사람은 정죄해야 돼, 이런 사람은 판단해야 돼, 이런 사람은 심판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 심판이 이 세상의 선과 악에 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평소에는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였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게 되어져요.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일이 선과 악을 알게 된 겁니다. 선과 악을 알게 됐다는 것이 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기준이 되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그 예수를 믿어도 우리 스스로가 다 내 기준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해 버려요. 선과 악을 구분해 버리는 거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였던 것이 이게 조금씩 사라집니다. 완벽하게 사라지지 않아도 점점점 사라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 예수님이 명하신 일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교회를 한 2년 동안 안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중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제가 성령이 임한 다음에 나타난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싸움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전에 뭐 싸움을 많이 했냐,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1년에 두세 차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두세 차례 싸움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욕을 못 하겠더라고요. 욕을 하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욕을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세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더 강한 욕을 만들어서 이렇게 욕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더 세 보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눈빛들이 저 목사가 저런 놈이었어, 뭐 이런 눈빛인데, 당연히 공감하실 겁니다. 이렇게 욕을 하는 근본적 욕구가 세 보이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젊은 시절도 아니죠. 어린 소시적에 새로운 욕을 창조해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센 욕을 만들까, 막 이런 연구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성령이 오시니까 욕을 할 때마다 죄책감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아내 외에게는 절대 남에게 욕을 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욕을 해도 절대 이게 죄책감이 들지 않는, 이건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직 제가 덜 성화된 것 같기도 합니다. 한 몸인데요,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변화.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면 다 저랑 같은 공감대가 형성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양심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선과 악의 기준이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명령하신 것을 더 지키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들어요. 그래서 21절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율법적으로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 말씀을 딱 들으면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구나, 내가 주의 계명을 더 지켜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실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이것을 앞에 있는 보혜사 성령님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요 주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열심히 계명을 지킨 다음에 이것이 내가 지킨 것처럼 내가 의로워지는 그런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아무리 소리 높여 찬양하고 내가 헌신하고 열정적으로 뭔가 했을 때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나의 의로움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다가 인정받지 못하면 금방 시들해져요. 또 열심히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도 몇 가지의 죄를 범하면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끝이야 하며 자포자기하거나 죄책감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게 되면 선과 악의 새로운 기준이 생겨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주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서 그 내면적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도 자발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 은혜는 사라져요. 깨닫게 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나의 죄책감의 변호사 되어주시고 그릇된 길로 갈 때 나를 책망하셔서 옳은 길로 가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으로만 내가 이 길을 갈 수 있구나, 계명을 지킬 수 있구나, 주님을 사랑할 수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두 번째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성령님은 그 앞에 진리의 영이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왔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데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이 진리의 영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가르치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죠. 이 가르치고 생각난다는 것, 이건 앞에서 나의 계명을 나의 잘 지키는 것,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계명이 생각나게 하고 계명을 가르치고 이런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가르치고 생각난다게 하는 것은 그 뒤에 27절 말씀과 연관이 있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은 아무 문제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그것과 다릅니다. 성령님과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해석. 어떤 상황에 됐을 때 이 상황에 매몰되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파묻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가시성쿨과 엉겅퀴가 늘 존재합니다. 늘 존재하죠. 이걸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이 가시성쿨과 엉겅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도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고난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 하는데 고통과 고난이 없는 것을 평안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시는가? 성령님이 하십니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의 삶에 나타나는 이 두려움의 요소들,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사역이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우리의 귀를 듣게 하고 우리의 입을 열게 하시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눈을 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내 삶의 과거의 상처의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성령 안에서 다 해결하시고 과거의 문제를 평안하게 가지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사업의 실패를 왜 그때 주님이 허용하셨는지, 그 사고를, 그 질병을 왜 주님이 허용하셨는지, 나에게 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그런 아픔의 상처를 나에게 왜 허용하셨는지 성령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럼 과거의 문제가 평안함으로 바뀌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문제 가운데 평안함이 없어서 그 고통을 고스란히 현재에도 괴로워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내 삶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삶의 고난과 고통을 해석하지 못해서 이 문제에 파묻혀 고통하며 신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완벽하진 않지만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걸 기대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현대인들은 더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고통하며 살아가죠.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이 성령 안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이 나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신뢰감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안에 참된 평안을 갖게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15장, 16장에 더 소개되어지는데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을 작동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끔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는 영, 진리의 영,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삶의 많은 문제들을 해석하게 하셔서 평안을 얻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셔야 됩니다. 제가 우리의 아들들에게 부탁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아빠가 죽으면 장례식장에서 꼭 불러줘야 될 찬송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가정 예배 때마다 그 찬양을 불러요. 뭐냐면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을 부릅니다. 제가 그 이 찬양을 별로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목회하면서 제 입에서 어느 순간부터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는 찬양이 내가 매일 기쁘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아니면은 이 길을 걸을 수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순례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나의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근심, 걱정, 염려, 고난의 문제에 늘 시달리며 살아가는데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성령님이 계셔야만 우리가 이 길을 마지막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창조의 완성은 성령님이 오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새벽에 더 성령을 갈망하시고 충만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우리가 주님이 거할 수 있는 거처가 되었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오늘 이 새벽에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고 주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난과 시련과 아픔의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서 진리의 영께서 해석하게 하여 이 땅이 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화를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풍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맛보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